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세상을 주시고 또 돌보고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정말 훌륭하고 이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계속 관계를 맺고 교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또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를 금지하셨다는 것을 보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사실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 겪게 될 일과 또 그 경고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음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위험에 대한 어떤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나 논리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말하는 것 그대로 믿고 따르기는 모습을 주님이 원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그 뜻대로 신뢰하기를 원해요. 오늘은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스르다라고 하는, 인간의 반역, 거스르다라고 하는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D.A. 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신학자이신 이분이 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합니다.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단순히 어떤 룰을 깨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와 신뢰의 문제예요. 단순한 그 사실을 하고 안 하고를 넘어서서 더 깊고 크고 더 슬프고 더 악하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반역이다, 또 반란이다, 혁명이다. 어떻게? 이제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신이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 신의 말, 절대자의 말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계명을 지키고 어기는 것을 넘어서는 일임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반역의 첫 번째 시작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갑자기 등장해요. 한글 성경에 보니까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는 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3장 1절에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 어원이 스마트한 거예요. 가장 똑똑하대. 간교를 여러분 좀 부정적인 언어지만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세요. 가장 현명하고 이성적이며 분명한 존재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래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뱀이 사단이라고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지요. 여러분, 간교함과 교활함. 여러분, 뱀은 의심부터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니? 지금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나요? 살펴보면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데 오히려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진 않지만 생각해 보게 해요. 논쟁거리가 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활함과 이 간교함의 상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대답을 하셨죠? 네. 그럼 다시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긍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 아닌 의심을 마치 불러온 듯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미혹되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특별히 우리 고등부까지 잘 올라와서 오고 난 다음에 이제 20대 또 30대 40대 가면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이 죄의 늪인데요. 죄의 늪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미혹과 의심을 주게 됩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죄는요 자기 스스로를 가장합니다. 가짜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해요. 그래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죄가 매우 근사해 보인다는 사실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가기 아주 좋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최악의, 우리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무도의 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폴 데이비 트립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정욕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말하는 것이 마치 관심이라고, 기도라고, 그런 옷을 입고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종의 마음이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옷으로 가장하죠. 자신은 항상 옳다고 하는 교만이 마치 내가 성경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여러분 자신을 악하다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된 우리 모두가 능수능란한 사기꾼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마치 선한 것으로 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중 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뱀은요, 그 금지사항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금지한다면 뭔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래, 뭔가 너에게 다 주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뱀은요, 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 한 가지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자유,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뭐든지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확대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를 가져가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유를 다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모든 자유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갔다 오셨나요? 이번에 차 많이 막히지 않으셨어요? 네, 차도 막히고 참 기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명절 전후로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을 오랜만에 뵙고, 또 코로나도 또 잠잠해지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들을 하죠. 뉴스에 보면 참 슬픈 소식들도 많아요.
좋은 자리에서 가족 간에 생기지 말아야 될 일들도, 엄청난 범행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은 종종 부모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머니는, 아버지는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공격은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쿨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뭔가 다 주고 싶지 아니한 분으로, 뭔가 선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했어요. 그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뱀은 이어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얘기하거든요. 하와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뱀이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즉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그대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고 거기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사만 붙여요. 누가? 뱀이. 여러분, 그것이 원어를 보면 더 고스란히 등장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not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마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더 이상 뱀은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죄의 습성과 죄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신과 이 부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틈타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선택적인 어떤 것인 것처럼, 마치 폭군의 말인 것처럼, 뭔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게 되죠. 이런 질문들, 성경이 그래 그거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나쁜 거야? 이런 질문들이 쇠도 없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조금 편협한 분 같아 보이게 되고, 조금씩 우리의 생각들은 그래 말씀은 옛날 얘기니까 지금 조금 다른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혹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확실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뭔가 갖지 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행복이 있는데도 뭔가 다 안 주셨다고 생각하기를 바랬어요. 성공했죠, 뱀은. 하와는 열매를 먹었고, 왜?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먹었고, 아담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어떤 행동이었죠. 불순종이었죠.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우리 D.A. 칼슨 목사님 얘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만드시는 그 창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You are not good. 이렇게 당신은 선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반역은 그러면 또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바로 관계가 깨어지게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즉각적이었어요.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먹자마자 서로 벗었음을 알게 됐대요.
갑자기 그 열매를 먹고 나자 서로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정말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그들의 반역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 완벽한 세상에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쉐임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부끄러움. 여러분, 언제 부끄럽습니까? 이런 벗음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부끄러움은 무엇이죠? 참 생각해 볼 만한 얘기지만 부끄러움의 시작은 무언가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예요. 그것이 부끄러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끄러움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 그것으로 대충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덮여있던 것이 이제 다 영광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거대함이 사라지자마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아오세요. 그 유명한 멘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멘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이 멘트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뭐 한 거냐? 너 왜 그 모습으로 있는 거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깊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찾아가세요. 그죠? 늘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죄악을 저지른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들은 가리기 바빠요. 하지만 주님은 찾아가세요. 너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시는 이 내용, 이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좀 멈춘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런 텀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때라도 주님이 오늘 찾아가셔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 것이 쉬우셨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매번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비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배를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수치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이 매 예배마다 순간마다 찾아오신다는 것은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게 자신을 노출했어요. 정말 안정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서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함께 동산에 걷던 친밀한 관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깨져버린 관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성적인 면을 더 넘어서라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내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전해지고 알려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수치심이 모든 인간관계를 오염시키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가까이 와서 처음 보는데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금방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잘 안 믿죠. 금방 의심부터 하게 되죠. 하도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려오는 우리 안에 마음을 담은 친절과 그 편안함을 우리는 그 편안함대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받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호의와 그 사랑을 잘 받지 않아요. 그 순수함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깊이 아끼는 이 사람이 나의 내면 깊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내 그 악한 모습을 다 이 친구가 알게 되면 나를 정말 좋아해 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죠. 그 거리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거리가 왜 생기게 됐냐는 거예요. 바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서로를 향한 보여주지 못한 우리 안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내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들 속속들이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없다고 믿게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보이지 않게 돼요.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게 되죠.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정도까지. 더 깊어지고 싶지 않아요. 서로를 상처를 주니까.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 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금 여러분 낯설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우리 인간과 인생 가운데 관계 깨짐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를 피해 숨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창조자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실감과 수치심, 뭔가 잘못되어 숨어야 한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그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한 부부싸움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입니다.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아담이 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죠?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낯선 고백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멘트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고백은 정말 내가 정말 아끼는 나 자신이다라고 표현해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내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여인을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어떻게 돼요? 3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한 명씩 데려오죠. 너 왜 이렇게 한 거니? 아담아, 너 왜 그랬어? 왜 이런 거야? 그래도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잘 읽었나요?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언어에 보면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내 뼈 중에 뼈라고 나라고 얘기했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여자가 된 거예요. 내 뼈인데 내 여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될까? 물론 싸웠으니까. 근데 더 깊은 얘기는 뭐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비유적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해 내가 휘둘렀던 그 주먹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이미지가 다 손상되고 왜곡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도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공동체가, 그 가정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져 버렸어요. 특히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 부부는 피조물을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책임을 다 주셨는데 결과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권위의 오용이 일어나요. 남녀 간의 적대감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언제나 깨어짐과 어려움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단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읽으신 3장 15절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뱀입니다. 근데 뱀에게는 너 왜 그랬어? 이런 얘기 안 하고요. 바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좀 대화를 하세요. 뱀에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딱 보여주시는데, 바로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후손은 누구누구의 후손을 누가 얘기하죠? 보통 남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사용된 성경에 용례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거치지 않은 온리 여자만이 잉태한 동정녀 버진의 탄생, 마리아의 잉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단수로 적혀 있어서 저 여자의 후손에 같이 있는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믿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지금 안 계시거든요. 지금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그 무서운 정황에 하나님은 빛을 주세요.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토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을 잡아보신 분은 없겠지만 뱀은 머리를 잡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하죠. 발에 발꿈치를 물 수는 있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 여자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달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반역, 우리의 반역은 어떤 결과를 또한 마지막으로 초래하냐면 이 세상을, 선한 세상을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에 여러분 많이 게임이나 이런 판타지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 질문들도 많고 여기서 파생된 질문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답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게 되려면 죄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가시나무 아시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면 최초에 하나님 만드실 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담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지게 되죠? 너는 이제 땅을 갈아서 기경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땅이 너한테 가시덤굴은 심지 않아요. 누가 그걸 심겠어요? 자연스럽게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또 이 명령은 여자의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아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가 수고하여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해요. 아이를 갖게 되고 아름다운 결실이죠. 부부의 결실.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이 뭐예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돼요.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귀한 결실의 이유를 가장 한 여인이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날이 된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마지막 본문은 추방으로 마무리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요. 두루 도는 불칼을 든 천사가 생명나무를 지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이제 사라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존재에게 유혹을 받고 굴복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얼마나 뒤집어 놓였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죄가 우리 안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순서는, 범죄는 이것을 피조물이 인간에게 반역해요. 또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우리의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은 시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현된 시간이 언제죠? 여러분, 많은 시간 제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나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또 아우슈비츠 여러분 박물관을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한 인생이 같은 인생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의 극한의 모습을 당시 2차 세계대전의 많은 결과들로 보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마음대로 도구로 사용되는 일, 지금은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싸워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로 돌아가는 것은 해방된 포로가 마치 수용소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다시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시고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형태의 죄와 싸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이 깨어진 세상, 이미 깨어져 있거든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사회의 모든 계층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파송시키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선교사라 말이죠. 깨어져 있습니다. 인간성의 훼손 더 극악무도한 일들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언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그대로 안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